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의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28장에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를 앞두고 그 신접한 엔돌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언을 받고 심히 두려워서 완전히 그냥 실신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어제 본문 28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울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꽉 차 있었고, 다윗과 관련된 내용은 1절부터 2절까지만 조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이 되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정말 우리 편이라면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자, 길보아 산 전투에 참전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런 상당히 모호한, 그렇습니까? 두고 보십시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물론 다윗 마음 안에는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왜요? 그동안 도적대로서 도적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아말렉 민족이라든지 그술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민족하고만 이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약탈을 임싸봤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고했는고 하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이렇게 정과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길보아산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윗이 마음으로는 참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 자신이 한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알겠다, 두고 봅시다 라는 식으로 해둘러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그런 중립적인 말을 마땅히 내 편에 서서 블레셋 민족을 위해서 다윗이 싸우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이제 그 정도 대화만 이야기를 하고,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떤 일을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행했는지를 사무엘상 기자가 조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9장에는 이제 다윗과 아기스 왕이 같이 길보아산 전투에 나아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이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길보아산 전투의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본문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군사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 그다음 구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 구절은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아기스 왕의 이제 변호죠. 답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같이 참전하자고 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면서 거기 보시면은 여로알 여로 헤로데 그에게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제 조금 가드왕 아기스가 좀 MSG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7장 7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자신을 의탁한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날 여러 해더라, 수년 동안 내가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가 늘 나에게 충성을 했지 나를 배반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호를 한 것이죠. 이미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윗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변호를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가드왕 아기스와 동급의 사람들 또는 윗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블레셋 민족은 사실은 연합 민족이거든요. 연합 정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뭡니까?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클론, 아스돈, 이렇게 5도시의 연합 공동체가 블레셋 민족의 어떤 정치와 군사의 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 도시 중에 한 도시 왕이 가드 왕 아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은 지금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동급 또는 선배 입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네가 지금 적군인 사람을 우리 편에 편입을 시켜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명의 방백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4절 그 다음 구절.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거기 주시세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반드시 다윗을 데리고 가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다가 사울과 화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우리에게 적군이 되고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하니, 그가 무엇으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거기 그 주 동그라미. 그 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의 원래 상관이었던 사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이번만큼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 우리가 무엇하러 다윗을 도울 필요가 있으며 무엇하러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다시 화합될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근거하여서 지금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사울과 다윗이 다시 화해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4명의 방백들의 주장에 아기스가 이제 설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결국에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왜 뭐 그런
CF 있잖아요. 막 속이 지금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약을 먹으면 개 뭐뭐콘 하는 그런 와 하는. 예.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민족을 죽여야 되냐? 두고 봅시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대답을 하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그 길보아산 전투를 코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마도 가비가일과 많은 그 갓 선지자와 동역자들, 아비멜렉 이런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도둑질, 약탈하고 거짓으로 고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사실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사울만 접신한 자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당에게 접신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5명의 블레셋 방백들,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을 전쟁에서 배제시키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살얼음판과 같은 정치판의 한 현장 가운데 있는 다윗 같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시고 크고 능하신 날개 아래 덮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해서 그 일이 된 것 같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꼬장을 부려서 요 일이 이렇게 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네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2번의 결정적 찬스, 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비가일의 도움을 통하여서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그 모든 내러티브들, 에피소드들, 그 과정 가운데 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또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완전히 도적대로 변질되고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 다윗이 어떨 때는 영적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상 기자가 24, 25, 26, 27, 28 오늘 본문 29장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무너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말씀 앞에 완전히 불순종하여서 완전히 변질되고 전락해버리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일들, 거꾸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철저히 믿고 있는 일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속임수를 쓰고 블레셋 방백들에게는, 나중에 보세요. 8절에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 내 주 왕 할 때 주 동그라미, 여기 내 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기스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수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아까 4절에 나오는 내 그 주가 다시 화합하리까 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했던 주는 사울인데, 지금 다윗이 본인이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완전히 지금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이 전쟁에 어떻게든 빠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짱돌을 굴리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도우셔서 아기스 왕이 먼저 다윗에게 와가지고 너 전쟁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불신을 주었길래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위하여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완전한 이 속임수, 거짓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 말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더욱더 다윗을 신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다윗이 지금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한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의를 달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밤과 같은 이 정치, 이 군사적인 이 현장, 이 한복판에서 여러분,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말 인간 비린내 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의 그 허물과 죄를 들추지 않으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으셔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결국에 다윗이 길보아 산 전투에 배제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그나마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이고 그나마 내가 내밀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날 향한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약탈을 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는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온리교회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향한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결말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선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인간의 생각과 계략과 곤모술수가 난무한 그 정치와 그 군사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 도적대로 변질된 다윗의 삶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명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변질된 다윗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믿음의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당면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과 그 고난과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꺼이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리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과 체력과 지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그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모든 삶과 그 가정과 오늘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위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새로운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과 분별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